지난 목요일 잠을 자다가 너무 생생한 꿈을 꿨습니다. 꿈입니다. 현실이 아니고요. 무슨 꿈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온 세계에 임하는 재앙들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꿈이었어요. 사실 이런 꿈을 꾼다는 것은 쉽지를 않은데 저도 처음 꾼 것 같아요. 제가 본 재앙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지진이 전 세계를 뒤덮더라고요. 높은 고층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참 꿈속이니까 신기한 것은 저와 아내가 살아있더라고요. 그 무너진 건물 잔해 더미 속에서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천사 같아요. 천사 같은 한 분이 믿음의 성도들을 다 모으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다른 쪽으로 하기에 쟤들이 어디로 가나 했더니 그래요. 청년들과 중동부는 따로 인솔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 가고, 또 장년들은 또 장년들끼리 가더라고요.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이다. 이 재앙이 끝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는 엄청난 금은, 이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를 뒤덮을 듯한 암흑이 캄캄하게 임하는데, 그때 역시 꿈속이라도 목사는 목사인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서 우리 찬송 부릅시다. 그런 제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부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찬송하자. 그곳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찬송을 하면서 제가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깨고 한참 있었습니다. 정말 두려웠어요. 또한 그 두려움과 동시에 저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던 것은, 이 절망의 기쁨의 시간이 끝이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구나. 그것이 꿈속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있었습니다. 두렵지만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 제가 꿈속에 부르던 찬송은 저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뵙게 해달라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찬송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이 환난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목사님, 무슨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느끼지 못하나요? 매일의 시간들이 환난의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쉼없이 찾아오고 있고, 세상 곳곳에는 일어나면 우리의 심장이 덜컥 내리앉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또 전쟁이 터졌습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2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이 전쟁은 제가 예측컨대 굉장히 크게 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여러분, 자국민 한 명이 죽어도 그들의 보복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무려 200명이 죽었습니다. 400~500명의 부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길에 이런 환난의 시간들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건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져 갈 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 예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입니다. 열왕시대를 보십시오. 왜 열왕시대는 그렇게 혼돈의 시간을 보냈나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오늘 시편 기자도 이스라엘이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무너지고 그 치레의 형태적인 예배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메뚜기 떼처럼 덮어버린 것이에요. 참된 예배를 보려고 해도 눈을 씻고 보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제사,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뭐냐?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특권이 주어집니다. 어떤 특권? 15절이에요. 환난 날에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환난 날에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없나요? 여러분, 특권이 주어져도 그런 사람은 환난 날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1년에 교회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1년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아주 비상식적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과 쌓아가는 그 우정, 저는 우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우정이 더욱더 깊어갈 때 여러분, 기도의 끈은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경건의 기초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우정이 깊은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할 뿐더러 그 기도의 깊이도 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날이 찾아오면 여러분, 진정 환난날에 부르짖는 사람은 평상시의 경건과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우정이 깊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끈이 더 든든하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인생의 환난날이 찾아오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거의 바닥을 기는 사람, 1년에 한 번, 두 번 교회 얼굴 잠시 비추는 사람, 여러분 환난날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절은 특권인 동시에 예배하는 자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꾸었던 꿈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꿔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저 꿈속에 진땀이 다 흐르더라고요. 건물이 무너져요. 제 아내와 그 건물의 잔해뜸에서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뉴스에 보았던 그 광경이 꿈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그때 저 입속에서 꿈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절로 나는 거예요. 살아신 성도 여러분, 감사와 서운을 갚는 사람 예배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대각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달려왔는데, 여러분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영적 대각성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환난 시에 강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성도가 진실되게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진실한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진실한 사랑의 고백 속에 여러분 참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진실된 마음을 담지 않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된 기도 속에 그 진실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이 다 담긴 기도예요. 내 마음에 담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좀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누구에게, 다른 무엇에게 강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모르겠습니다. 혹시 점쟁이 집에 가는 사람이 있는지요? 없죠. 제가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점쟁이 집을 찾고 있어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신년이 되어지면, 인생이 힘들면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의 영원한 상담자이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나를 그냥 다 받아주세요.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받아주세요. 이는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받아서 그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요즘에는 외과 의사가 인기가 없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어디로 갈까요? 성형외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한국의 여자들의 평균 외모가 굉장히 상승했답니다. 일본에서는 사진을 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쳐달라고, 한국 연예인 누구처럼. 여러분, 의사들 중에 제가 듣기로는 가장 행복한 의사들이 외과 의사답니다. 정형외과, 이런 성형외과 아니고요. 큰 수술을 갖다가 마치고 왔을 때 그 의사들은 땀을 닦아낼 때 인생의 큰 보람이 날 거예요. 하나님도 마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외과 의사가 되어서 당신의 날카로운 말씀의 칼을 들고 우리의 여러분 아픈 부분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을 수술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의사신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고친다는 거예요. 오늘 진실한 기도, 이것은 여러분 참된 예배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진실된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삶에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제가 사람으로서 먼저 이야기 나눈 사람은 누구겠어요? 내 아내예요. 내 아내예요. 저 어느 장로님에게, 어느 권사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와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눠요. 사람 중에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사람 중에서는 가장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아내에게 내 인생의 짐을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누구를 가장 섬기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당신만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그 기도 속에 마음과 뜻과 영혼 모든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됐을까요? 바로 이 기도예요. 성부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이마에 서르는 땀이 누가 의하면 핏빛처럼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인 갈망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되어 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특별히 경건한 한 왕을 세웠죠. 제가 참 좋아하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조상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는 늘 뜨거웠던 것이에요. 히르기야가 율법서를 발견하자 그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이 성경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위대한 종교 계획을 펼칩니다. 이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갈망이요? 진실된 갈망. 요즘에는 진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사람이 말을 해도 믿음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기꾼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주의 중에서도 사기꾼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기꾼이에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찾을 수 없고 진실된 강구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가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갈망함으로 우리 강구가 헛된 소리가 아니라 가장 진실한 강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진실한 기도예요. 두 번째로, 진실한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라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 암송하고 기도를 잘하고 신앙 고백을 크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낫겠지만은요, 그러나 이것이 참 믿음 아니에요. 진실된 믿음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떼어서 하나님께 딱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SFC라는 특수 학생 단체가 있습니다. SFC 그 배지를 보시면 하트가 손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존 칼빈의 종교교육 때 말한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진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은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는 대부분 판단합니다. 저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인지 아니면은 거짓된 목소리인지 대부분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 자주 들른 병원이 곽시영 내과입니다. 저는 그분은 참 존경해요. 까탈스러운 성격도 있지만은 참 의사로서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저 얼굴을 보면은 마음의 생각까지 읽어내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런 부르짖음이 진실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가 여러분 허탈한 소리면 사람도 판단합니다. 저것은 가짜라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가 필요합니다. 참된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율법의 예식도 다 폐해져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제사도 절기도 다 폐해져버려서 참된 예배가 사라진 이때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의 신과 싸울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불을 내려 응답을 받습니다. 성지순례에서 그 갈멜산을 가봤습니다. 엘리야의 동상이 서 있는데 아주 위풍당당한 장군처럼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엘리야가 쌓았다는 그 제단의 위치에도 서 봤습니다. 가정이에요. 이 위치가 정확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응답한 복된 자리구나. 여러분, 엘리야의 여러분 이 강구의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했던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배의 회복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엘리야의 진실되어진 부르짖음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당신의 부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부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보잖아요. 알잖아요. 내 자신부터가 얼마나 악하고 완고한자인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부르짖음은 예배의 부르짖음이고 회복의 부르짖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르짖음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진실된 부르짖음 속에는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요. 잠언서를 큐티하면서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수없이 묵상을 했습니다. 겸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오늘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샬롬과 섬김의 나라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섬김의 나라예요. 참된 평강이 하늘로부터 충만하고 모든 주의 자들이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서로를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기도할 때 이 죄인이란 말을 빠뜨리질 않아요. 이 말이 저에게 완전히 붙은 것은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볼 때마다 죄인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래도 나는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저는 지극히 공감되어지고 이해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는 큰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고백의 부르짖음 속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어떤 것이랬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건강하고 부한 심령이 아니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 요즘에는 그렇게 자주 하나님께 대화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처난 것도 그냥 그대로 알아주세요. 나의 실패한 것도 주님 그대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승리를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처와 아프면 더 여러분 아파하는 분이에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으로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부르짖음을 결단코 예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환난의 날에 성도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참된 종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가 마땅히 환난 날에 부르짖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때와 관련하여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무슨 날이요? 환난 날이에요. 이 환난은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그런 환난이 첫째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다 환난이에요. 환난 날에 부르라. 이것은 때를 말합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인생의 환난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내 삶의 환난의 날입니다. 나의 처지는 주님 절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주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때와 관련하여 환난 날에 나를 찾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기도할 자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가 되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때 모두에게 기도의 자격,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권을 제발 사용 좀 하세요. 특권을 좀 누리세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예화죠. 영국에서 미국을 가고 싶어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실화인 것 같아요. 그 소년은 몇 년을 고생해서 드디어 미국을 갈 수 있는 그 여객선을 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항해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건 한 달 정도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 소년은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을 다 싸가지고 배를 탄 겁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아껴서 먹는 겁니다. 왜? 한 달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여유롭습니다. 선상에 그 좋은 뷔페 식사를 마음껏 먹는 겁니다. 소년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풍요롭게 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된 빵을 가지고 이렇게 아껴 먹어야 되나? 배를 굶주리고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소년에게 식사를 하러 가자는 겁니다. 그 소년은 주춤거리며 나는 갈 수 없다고, 나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합니다. 상관없다고. 이 배의 음식은 누구나가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년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냐고. 당신이 티켓을 끊는 그때 이 배에 있는 모든 음식과 모든 부대 시설은 무료인 거예요. 이런 소년은 특권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더 안타까운 것이 특권을 알고서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칼은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요. 저희 집에 운동기 런닝머신기가 있는데 임원 수련을 간다고 일주일 동안 갔다 왔더니 런닝머신기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일주일을 쓰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장납니다. 심각한 고장이 나요. 여러분, 기도를 유용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아주 많이 사용되어져서 정말 반지르르하게 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주의 말씀 기도의 근거입니다. 때를 직접 언급한 이유는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환난 때가 있느냐? 그러면 그때 내게 부르짖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모든 환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환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시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난이란 문제 자체를 가지고 호소하며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환난 날에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나의 당한 환난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무거워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것을 그냥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환난은 뭐냐? 깊은 고난은 뭐냐?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능력과 노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누구에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환난이란 그친 광야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그 거친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고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호소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내게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 성경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스스로에게 1인칭 나를 부르라. 직접적으로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를 부르라. 기도에 여러분 해야 될 대상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나를 부르라 함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유쾌한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은 참 힘든 게 많은데 유쾌한 명령입니다. 뭐가?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왜 유쾌한가? 약속이 보장되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것은 유쾌한 명령입니다. 왜 유쾌한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은 유쾌한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마스터키는 부르짖음 속에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환난, 모든 인생의 기쁨, 인생의 침체, 인생의 수고, 이런 부르짖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역전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부르짖는 자에게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은혜입니다. 약속의 지지가 담겨 있어요. 이 약속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고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더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응답에 대한 기쁨이에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응답의 그 기쁨을 알거든요. 그러니 더 기도하는 거야. 아,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내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또 응답하실 것이야. 기도의 맛을 안다는 거예요. 금요일에 목요일입니까? 반송교회 조은래 목사님을 좀 만나러 갔습니다. 노예 준비 때문에. 조 목사님은 특기가 하는데 빵을 잘 만들어요. 저 왔다고 이 치즈 케이크를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만든 빵이 무슨 맛이 있겠나 싶었어요. 생긴 것도 비주얼이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포크를 찍으면서 이게 맛이 묘한 거예요. 한 덩어리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먹으면 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먹히는 거예요. 맛이 좋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맛은 여러분 치즈 케이크보다 더 맛있어요. 여러분, 어디 치즈 케이크에 비교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기도의 맛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시고, 그리고는 뭐랍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 말은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많은 게 좋다. 죽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마음이에요.
요나의 일방적인 선택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그때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집니다. 유명한 기도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믿음의 선지인 요나가 지금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떡의 성도들아, 내가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어. 너희 샘떡의 성도들도 기도하면 내가 응답받았듯이 너희들도 응답받을 거야 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과도 같은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었는데 너희들 음성도 들을 것이야.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습니다. 요나도 자신의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의 그 기도, 이 부르짖음의 기도 속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여러분 잘했어, 내가 빛이 났어, 내가 아름다웠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탕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건지시는 은혜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건질 것이다. 너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건질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마법사 해리포터가 벽을 통과를 해버립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저 주인공이 어떻게 저 공을 탈출할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벽을 그냥 관통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 아무런 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답이 무궁무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지축을 흔들어서도 바다를 덮게 해서라도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저는 다니엘의 경고 좀 되어지면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들의 입을 막으실 거야.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끝이 났다 하지만 아니에요. 요셉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끝이 났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 또 나를 건져낼 것이다. 왜?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믿어보세요가 아니라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길을 건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유익한 시간에 우리를 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성경은 언제 건진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안 합니다. 나는 이때 하나님 건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까지는 꼭 건짐을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가장 최고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 잘 연단되어서 순금처럼 나오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실패의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보다 우리의 계산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시간에 우리를 건집니다. 내가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수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00억짜리 수표를 주었다 칩시다. 여러분, 이거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안 쓰면 바보겠죠. 수표는 현금입니다. 그대로 받아 사용합니다. 내가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웅덩이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는 쌍방적인 교환의 기도입니다. 어떤 교환?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서로의 임무를 교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무는 무엇이고 그것을 듣고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나는 건짐을 받게 해주고 하나님은 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기도하라. 나는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이곳에는 행복한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항상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